하나님,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져 유초동부 친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목사님이 전해주신 성경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지난주 세 번째 주일에는 어떤 촛불을 켰죠? 맞아요. 사랑의 촛불을 켰어요. 친구들, 집에서 가족들 또는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표현하는 또 친구들 되었나요? 아직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꼭 사랑을 표현해 보기를 바래요.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은 어떤 촛불을 켜게 될까요? 바로 만남과 화해의 촛불을 켜게 될 거예요. 오늘은 이 흰색 초에 불을 붙이게 될 건데요. 만남과 화해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오늘 이렇게 네 번째 촛불을 켜면서 대림절을 마치고 성탄절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촛불을 켜면서 만남과 화해의 촛불을 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그럼 이제 촛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촛불부터 켤게요. 네, 첫 번째 촛불. 그리고 두 번째 연보라색 촛불 불을 켜겠습니다. 두 번째 촛불. 그리고 우리 분홍색 세 번째 촛불에 불을 켜겠습니다. 세 번째 촛불에도 불을 켰고요. 이제 마지막 대림절 마지막 제주 넷째 주 오늘 만남과 화해의 촛불에 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만남과 화해의 촛불에도 불을 켰고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렇게 작은 초에 불을 밝히면서 어둠을 몰아내듯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길 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미지가 뭘까요? 네, 왕관이에요. 왕관은 어떤 사람이 쓰죠? 맞아요. 왕이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나라의 왕은 마치 신처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은 모든 힘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어떤 왕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만큼의 금과 은, 보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왕은 크고 멋진 왕궁들을 짓고 살았어요. 또 어떤 왕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무기들을 모았어요.
이처럼 왕들은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왕 앞에 서면은 두렵고 왕 앞에 절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왕은 그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크고 좋은 왕의 권위를 포기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한 왕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바로 다윗 왕이에요. 어떻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했는지 애니메이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어. 우사가 죽은 것도 다 내 실수야. 잘못하면 또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몰라.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궤를 이곳으로 안전하게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왕이시여! 왕이시여! 무슨 일이냐? 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여호와께서 엄청난 복을 내리셨답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엄청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이냐? 네! 지난번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자.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옮기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궤를 옮길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것을 겁없이 다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왕께서 오시는구나. 밖으로 나가보자. 여호와의 궤가 우리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나? 더 나팔을 불어라. 드디어 다윗 왕이 고대하던 여호와의 궤가 이곳으로 오게 되는구나. 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나팔과 재금과 수금과 비파야, 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기뻐서 춤추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할렐루야. 어떡해. 할렐루야. 공주님, 다윗 왕께서 백성들 앞에서 오시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왕의 체면도 없이 저게 뭐 하는 짓이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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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궤가 안전하게 장막 안으로 들어왔다오. 당신도 함께 예배하지 그랬어. 저도 봤습니다. 그랬어? 당신은 오늘 왕의 권위와 체면을 모두 저버리고 신하들과 하녀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당신은 춤을 추며 부끄럽게 몸을 드러냈어요. 당신은 부끄럽지도 않은 건가요? 왕의 권위와 위엄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미갈. 당신은 이 나라의 위대한 왕이에요. 왕의 권위와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요. 어찌 여호와를 예배하는 모습을 부끄러워할 수가 있어? 나는 진정으로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춘 것이오. 아니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위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갈,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나와 같이 작은 자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소. 그런데 어찌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소?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난 더 낮아져서 바보 취급을 당해도 좋소. 그러나 당신의 하녀들에게는 존경을 받을 것이오. 자, 영상 잘 봤나요? 다윗이 어떤 것을 가장 기뻐했죠? 네,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는데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괴가 성에 들어올 때 최고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때 다윗의 모습은 어땠나요? 나는 왕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멋지고 화려하게 보여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보석으로 치장하고 멋진 옷을 입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괴를 맞이했는데요. 배 에봇은 화려하지도 않아요. 멋있지도 않아요. 조금 불편하고 어색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다윗은 배 에봇을 입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췄어요. 온 백성들도 함께 기뻐하면서 힘껏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왕의 위엄을 보이면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일 신나게 가장 높이 뛰고 점프하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왕도 왕비도 공주도 왕자도 모두 작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평생 동안 이 원칙, 하나님 앞에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았는데요. 다윗의 일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은 어린 시절 양떼를 치는 목자였어요. 양떼를 돌보는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한 마리의 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고 언제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평안히 쉴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시를 써서 고백했어요. 심지어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 같은 무시무시한 곳을 지나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겁나지 않는다고 고백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도 싸웠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모두가 무서워했던 크고 우락부락한 아주 겁이 나는 골리앗에게 덤볐어요. 자기보다 훨씬 키가 큰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요. 그래서 모두가 다윗을 칭송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나의 힘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만 높여드렸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러자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다윗을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을 쳤는데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숨은 곳이 사울에게 포위당한 적도 있었어요. 죽을 수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다윗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거예요. 친구들, 다윗이 즐겁고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는 인기를 얻어서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다윗은 즐겁고 행복할 때만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언제 어디서나 겸손히 하나님을 기뻐 찬양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왕의 옷을 벗고 불편하고 멋지지도 않은 배의 옷을 입고 춤을 췄어요. 나의 욕심, 나의 생각, 체면을 버리고요. 오직 왕 대신 하나님만 기뻐하며 찬양했던 거예요.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신 성탄절, 내가 선물을 바라고 즐겁게 노는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게 해주세요. 성탄절,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이러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는다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성탄절 예수님을 기뻐하고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뛰면서 자신을 낮추었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탄절을 이제 기다리면서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게 해주세요. 나는 겸손히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청암 어린이부 광고입니다. 첫 번째, 온라인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금요일 11시에 온 가족 예배로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보내준 영상을 모아 예배 중 발표 예정이니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두 번째, 다음 주일 12월 27일은 온라인 졸업 진급 교육국 연합 예배가 1시에 있습니다. 연말 시상도 있을 예정이니 꼭 참여합시다. 세 번째, 어린이 성탄 선물과 연말 시상품 관련해서는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